이제 가을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늘은 높고 또 푸르고 또 바람은 선선하고 또 하나님께서 각종 과일들을 또 곡식을 있게 하시니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다 주어집니다.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고 지구도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시속 1600km로 자전하고 또 지구의 공전은 시속 10만 8천 km로 오늘 돕니다. 그리고 이 태양계도 우리 은하계의 중심에서 2.7만 광년 떨어져서 엄청난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이런 우리의 눈을 우주로 돌리면서 얼마나 우리가 미미한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 몇 번에 걸쳐서 율법을 계속 10계명을 교제했는데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또 앞부분에 못다한 것은 또 다시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라는 제목으로 교제해 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종에 대한 율법인데 이 종에 대한 율법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사실 종에 대한 제도를 이미 허락하셨는가? 그 종을 같은 사람인데 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말에 사람 없다는 그런 어떤 동학사상에도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부릴 수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종의 제도를 암묵적으로 허락하시면서 이런 율법을 세우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그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람의 그런 속성이나 또 역사적인 그런 흐름을 봤을 때 단순히 어떤 종의 제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늘날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런 종의 제도는 아니지만 사람의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종과 주인 어떤 뭔가 다스리고 군림하는 자가 있고 또 그게 이제 지배당해서 따라가는 자가 있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의 어떤 양반과 어떤 쌍놈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인류의 어떤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종의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 봐야 되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잘못 오해하는 게 많은데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관하다.
그리고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지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일인데 왜 이걸 우리에게 맞지도 않는 걸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가? 또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율법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지금 성경에 있는 많은 이 율법들은 지금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을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이 말씀 율법들을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이루어 나갈 건가 순종할 건가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에 대한 부분을 또 잘못 생각하면 또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가운데 이제 이 부분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그런 믿음이 우리가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구원받지 않은 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이거 부당하다. 어떻게 종으로 들어가 살다가 그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결혼을 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식이 나왔는데 이제 7년째 되면 무조건 유대인들은 안식년, 곧 면제년이라고 해서 모든 종들을 다 자유하게 하는데 그때 그 종이 아내와 자식들을 데려가지 못하고 그냥 나가게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부당한 것이다 하고 강하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아니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무 부당하다. 어떻게 아내를 줬으면은 7년째 자유하게 될 때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그 종이 이제 자기의 가족이 됐는데 왜 혼자만 나가게 하느냐? 이런 하나님을 나는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교제를 하는 가운데 참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이런 식으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거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 어떻게 그래 종으로 있는 거는 이제 종으로 있는데 주인이 아내를 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했죠. 그리고 이제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7년째 되면 이제 자유하게 되어서 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혼자만 나가라 하고 그 아내와 자식을 데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인이 너무 이거는 포악한 주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예. 그러면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이제 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정하셨는데 그 당시 종이 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정말 몸으로 때운다는 식으로 가서 종살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몸으로 가서 대신 이제 봉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식을 이제 종으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또 딸을 갖다가 이제 종으로 주인한테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내로 맞이하든지 아니면 그 주인의 아들과 결혼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함부로 이제 종으로 온 딸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이런 이제 법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부모로 인해서 자식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곧이 22장에 나오는데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 죄로 인해서 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종이 되었을 때 분명히 그 다른 이방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안식년도 없고 면제년도 없습니다. 이게 절대 부당한 겁니다. 그 뒤에 또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의 여러 가지 그 십계명 외에 사실 거기에 속한 부분이지만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모든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깊이 이제 간섭하고 또 감찰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종이 되었다면은 6년 동안은 사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7년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종을 놓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신명기 또 15장을 보겠는데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뭐 이제 농산물 중에 소산물과 또 뭐 양이나 또 소의 우리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주어서 이 6년 동안 봉사한 종이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나가서도 금방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종이 되어서 이제 섬기다가 보면은 주인이 봤을 때 주인이 정말 종으로 부리기만 부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노동력 착취를 하면서 또 인권을 무시하면서 마구잡이로 그냥 그 슈퍼 갑질, 오늘날 말하는 슈퍼 갑질이죠. 슈퍼 갑질을 하는 그런 주인이었더라면은 이 종이 하루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7년이 안식일 그리고 희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이 종에게 아내를 주었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과 연관시켜 볼 때 단순히 주인은 이 종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결혼을 해서 함께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는 아들과 같은 대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아내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종이 생각했을 때 주인이 나에게 이제 아내도 얻게 하고 종으로 왔는데 주라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내도 얻게 하고 또 자식도 낳게 한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것은 정말 너무나 상상 밖에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주인이 이 종에게 베풀어 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쭉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오늘날에도 살면서 뭐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가족이 뭐 그렇게 어떻게 하든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나의 소유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나의 소유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 믿지 않는 구독자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야, 주인이 너무한 사람이다. 이거는 포악한 사람이다. 어떻게 아내를 주고 나서 나중에는 아내는 데려가지 말고 자기만 나가라고 쫓아낼 수 있는가? 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뭐 남편이나 나의 아내나 나의 자식이나 나의 부모나 봤을 때 그것을 나의 어떤 소유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 분명히 나의 소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6년 동안 종살이하는 종에게 주인이 아내를 주어 결혼을 시킨 것처럼
어떤 의미에는 이 주인이 종을 후하게 대우하고 종이 아니라 아들로 대우하고 다만 부려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아들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족 관계, 그리고 좀 더 확장을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 눈이 안 좋아지면서 헌혈하다 보니까 이제 한 100번이 가까이 되는데, 왜 그러냐?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손, 내 몸, 내 피, 내 아까운 피, 내 것이라고 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 하는데, 그러면 주님이 어디까지 나의 주인이고 어디까지 나의 것인가 하고 구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은 내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라고 할 때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주, 구세주로서 주인이고, 또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은 나의 삶의 주인이지만 내 몸의 주인은 아닙니까? 내 몸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 관계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셨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 주종 관계가 먼저는, 사실 이제 그 앞에 십계명이 나올 때 모든 죄는 첫 번째 계명을 범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이 첫 번째 계명을 범할 때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세상의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야망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자신의 가족이 될 수 있고,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외에 어떠한 누구도 너에게 신이 되어서는 안 되고 너희를 주장하거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첫 번째 계명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은, 믿지 않는 자들은 야, 하나님은 독재자다, 어떻게 자기만 믿으라고 하느냐, 그 독재자지 어떻게 하나님을 주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 진짜 정직하게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은,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시속 몇 킬로 그거 몰라도 됩니다. 공전 몇 킬로 이런 거 몰라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 먼지에도 못한 그런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우주 속에 한 작은 티끌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하고 돌보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주님 앞에 엎드러집니다. 사실 복음은 비밀입니다. 복음이 아무리 전해지고, 그리고 웬만한 바보가 아닌 이상 몇 번 들으면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깨달았지만 그것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떡과 잔을 두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의 그 의미, 그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용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은 정말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감동,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주체 못할 정도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해도 주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면은 이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슬그머니 그냥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까지 분명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차근차근 말씀하시고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주님께서 지금 이 종에게 이제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아내를 허락한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 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7년째 돼서 이제는 자유하다. 이제 7년째 되면 이 종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유다. 나는 이제 종이 아니다. 더 이상 이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된다. 그리고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종이 이제 7년째 해방될 때 주인이 넉넉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하게 주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추라고 고생을 하다가 나갈 때 빈털터리로 절대로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만, 이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십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줄. 그리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 않을 것을.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율법도 또 참 놀라운 게 율법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이 나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매진하면서 열중하면서 그게 몰두해서 다 알고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을 가장 대적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 이게 정말 이거는 아이러니한 것이고 이게 참 비밀입니다. 오늘날에도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어쩌면 교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예 모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법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한다고 하지만 모르는 게 없고 또 잘 가르치기도 하지만 정작 그들이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자가 많다는 것을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이제 자유를 택해서 내가 마음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 종 노릇하면서 그렇게 종으로 평생을 보낼 것인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난 자유를 찾겠다. 이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자유를 찾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혼자라면은 정말 자유하고 그렇게 나가서 또 자신의 또 인생을 새로 개척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인이 이 종에게 아내를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까지 생겼어요. 그럴 때 이 종이 자유하지 않고 종으로 계속 남는다고 할 때 이 종의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나는 자유할 수 있지만 주인과 내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하지 않고 영원토록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 종을 데리고 문설주에 가서 구멍을 귀에 대고
문설주에 대고 구멍을 뚫어서 네 영원한 종의 표시를 삼고 그렇게 함께 살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도 사실 뭐 드라마나 뭐 소설이나 영화나 뭐 노래나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사랑을 그냥 어떤 감정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랑하다가도 사랑이 식었다 하고 금방 배반하고 돌아서고 또 다른 사랑을 찾으면서 마치 뭐 파랑새를 찾아서 산을 넘고 하는 찌르찌르 메찌르 얘기처럼 그렇게 산을 넘어가는 그런 파랑새를 쫓아가는 사람처럼 사랑을 쫓아다니다가 평생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저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면은 자유하지 않고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랑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종이란 말을 사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싫어합니다. 누가 종이 되고 싶습니까? 주인이 되고 싶지. 누구라도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는 게 낫다고 하고, 어디에 가더라도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 계획대로 뭔가 군림하고 다스리고 머리가 되고자 하지, 나는 종이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종이란 자체도 지금은 우리에게 거부 반응이고 또 생소하고 또 쓰여지지 않는 그런 단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이 심리적으로 볼 때 누구든 두 사람 이상이 될 때는 종과 아니면 다스린, 뭔가 좀 주도권을 잡는 사람, 또 그 주도권에 잡혀가는 사람, 이런 관계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넓은 의미로 종이라고 하고, 다르게 말하면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잡혀서 따라갈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은 자유하지 않고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종에 대한 율법이 근본적으로는 누구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오신 거예요. 주님이 왜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왜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까? 아니, 인간이 감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지식적으로 출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십계명의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을 어겼다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늘 보좌를 부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다르게 말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을 찾아가지만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뭐 도파민, 뭐 옥시토신 또 뭐 이런 호르몬이 분비돼서 눈에 콩깍지에 끼어서 막 좋아한다 하지만 조금 살다 보면 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마치 사자와 소가 결혼한 것처럼 자기 위주로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추고자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김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중엔 다투다가 사랑이 없니 식었니 뭐 그러다면서 이제 정말 끝장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섬기는 게 뭔가? 정말 내가 종으로 섬긴다는 것을 지금 이 종에 대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모습, 결국 왜 문설주에다가 귀에다가 구멍을 뚫게 하느냐? 자, 그것은 이 종에게 있어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율법에서 이 몸에다가 피를 내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할례하고 이 종이 이제 영원히 자유하지 않고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 표시로 문설주에다가 귀에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할례는 보이지 않지만 귀에 구멍 뚫는 건 보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그 주인이 그 종을 종으로 부리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아들로 대우하는 자비로운 주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그 종도 마치 내가 영원히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라 아들로 대우받으면서 사랑으로 주인을 섬기고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귀에 난 구멍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의무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그 책임감입니다.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그 관계로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함으로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어떤 책임감으로,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섭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훗날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을 평가할 때 두 가지라고 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충성은 어디서 오느냐?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바보 같다는 거예요. 왜 너는 자유하지 않고 너의 삶을 살지 않고 우리 얽매여 살았니?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를 위해서 무엇이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뭐냐? 인생이 정말 크게 실패하고 놓친 것이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어디입니까?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에 우리가 순종할 때 자유하게 되고, 그 자유가 올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이 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된 그 자유와 행복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 뒤에 그 22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까지 지금 신경 쓰고 계십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옷까지 저당 잡힙니다. 그러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거의 20도에서 30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영하 0도나 1도가 됐는데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낮에 한 20, 30도 되었기 때문에 그 0도나 1도의 기온이 영하 10도, 20도처럼 굉장히 춥습니다. 그 난방시설이 없죠. 그러니까 옷을 이불도 없는, 가난해서 이불도 없으면은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자야지 추위를 이길 수 있는데 너무 돈이 없다 옷까지 저당 잡혔어요. 그러면 그가 잘 때 추워서 이불도 없는 그런 가난한 자를 생각할 때 밤에는 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어떤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지는 없어지겠어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이 말씀에 위배된 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인생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나 있습니까? 율법을 보면은 정말 율법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을 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경건하다고 하고 그 죄를 인정치 않고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되다고. 이 율법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 고대 23장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23장 4절 5절 시작. 우리 속담에는 사촌이 땅을 싸면 배가 아프다는 게 속담이 있는데 원수 미워하는 자 그리고 그 원수나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낙이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짐을 지고 가다 넘어졌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마라. 반드시 그것을 익혀줘라. 누구? 원수와 미워하는 자인데도. 자,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정함이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 이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본성하고 본성이 거슬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미운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판단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위주가 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심하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하고 또 이런 마땅히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원수의 양이나 소 이런 것을 그냥 외면하지 말고 찾아주고 네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넘어지거든 그냥 못 본 채 하지 말고 일으켜서 그 세워주라고. 그 나귀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분입니다. 그 뒤에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 명하신 이 많은 율법들 속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얼마나 자비로운 분입니까? 그리고 우리 육체를 만드셨고 우리 사람뿐 아니라 말 못하는 가축에까지 이런 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그네뿐 아니라 종과 자식들과 그들이 쉴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도록 하면서 그 밭에 난 이러한 것들이 덜 짐승도 먹을 수 있도록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뒤에 신명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입니다. 15장 4절 5절 시작.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비극은 언제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그리고 그 중에 사람들이 힘세고 또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부려먹고 군림하면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지금도 보면은 흉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조용하지 않고, 정말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각 나라들 간에 이 첨예한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어떤 그 다스리는 위치에 있고 재물이 있고 아니면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더 큰 심판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그 많은 권한을 가진 만큼 책임은 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해서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향한 책임감이 있어서 그들에게 어떻게 봉사하고 해야 되는가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정말 불의가 판을 치는 죄악이 횡행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은 그럴지라도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자 한다면은 내 안에서부터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좀 많이 읽는 것 같은데 12절부터 17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은 형제님 읽고 13절은 자매님 읽고 짝수절은 형제님 읽고 홀수절은 자매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12절 시작. 내 종족 이거리 남는 자 이거리 여자 내게 하였다 하자. 만일 여섯에 너만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내에 너는 그들과 자유롭게 할 것이고 그들과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발휘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가장마당에서와 포도주에서 그에게 의이 있으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내 땅에서 정죄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소명하셨으니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이제 반복을 하는데 그 출애굽 21장에서는 지금 신명기 15장과 40년의 차이가 납니다. 40년 전에 한번 이제 이 율법을 이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또 다시 40년 뒤에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그리고 참된 행복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으로 삼았다면은 7년째 그 종으로 해방될 때는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순종했더라면은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부가 사실 뭐 대대로 물림받기도 하고 또 뭐 졸부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너무나 개인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이상한 세계 지도를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지도는 보면은 뭐 38선도 그렇고 저 북한 쪽에 두만강 압록강 쪽에 지도를 뭐 제가 초등학교 때 많이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그림을 그리려면 쉽지 않습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나고 울퉁불퉁한 게 지도가 각 나라마다 다 그렇게 울퉁불퉁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보면 지도가 각 나라 간의 국경선이 뭐 바둑판처럼 줄로 재인 것처럼 반듯반듯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대륙이 어딘지 압니까?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의 나라는 진짜 자로 쫙쫙 된 듯이 그렇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1884년도에 유럽에 뭐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이제 13개 나라하고 미국하고 그 오스만 제국하고 15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아프리카에 보니까 무궁무진한 지하 자원이 있다. 그래서 그 지하 자원을 서로 이제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베를린에서 모여가지고 그 아프리카를 그냥 산이고 강이고 민족이고 부족이고 다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줄로 쫙쫙 끄어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84년도 베를린 의정서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그래 나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부족과 민족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나라가 돼버렸고 그리고 전혀 다른 부족들이 200개 부족이 서로 다른 부족이 한 나라가 돼가지고 지금도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처음부터 말도 다르고 부족이 다르고 강이고 산이고 이런 거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바둑판을 줄재듯이 했으니까 이게 강한 자의 횡포고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아프리카 한번 가보지도 않고 지도만 보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또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지역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거나 1918년도에 또 주로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이 영국하고 이 유럽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중동에 있는 그 나라들을 뭐 아프리카처럼 아무 상관없이 줄로 쭉쭉 끄면서 자기들끼리 그것을 나라를 나누어서 점령을 하고 또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이제 한 나라로 같이 있었던 뭐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눠져 버려가지고 딴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쿠르드 민족이 한 3,700만 명 되는데 그들이 또 다시 뭐 이라크, 이란하고 다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한 민족이었는데 어느 날 강대국에 의해 가지고 다른 나라가 되어버리고 남남이 되어버리니까 정말 이것도 이 중동의 그 화약고라는 그 문제는 그 이슬람의 그 수니파, 시아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1918년도에 일어났던 그 강대국의 그 장난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반도의 한민족, 단일민족을 그렇게 외치고 한글만 쓰던 우리나라가 소련과 미국에 의해 가지고 38선으로 나눠져서 이제 딴 나라처럼 나눠져 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마치 뭐 방관하고 계시고 모르는 것 같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는 뭐냐?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하느냐? 우리 마음대로 우리 주관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작은 것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서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그 소리를 그리고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 관계를 통해서 배려하고 용납하고 참고 그리고 그들을 섬겨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종에 대한 율법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13절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주에 5장 1절을 봤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러면 어디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까? 무엇의 종이었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알고도 죄를 이길 수 없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내 마음의 육체의 정욕이 그것을 따라가서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일생이 매여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노릇하는 인생이었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부활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오더라도 찬송을 합니다. 또다시 만날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갔다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자유케 됐습니다. 그럼 이 자유는 이제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마음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종로로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종로로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으로. 누구에게? 내 이웃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한 교회에 50명이 있다. 그러면 그 50명에게 우리는 마치 내 귀를 그 문설주에 대고 구멍을 뚫은 것처럼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두셨다. 우리를 왜 빨리 천국 데려가지 않고 이곳에 남겨두셨는가? 사랑으로 종로릇 하게 하기 위해서 두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 볼 때 사실 참 우리는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종로릇 하려고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으로 종로릇 하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그렇게 섬겨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4, 15절 시작.
이 율법은 결국 이 많은 율법들이 결국 이게 하나로 딱 모아집니다.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을 하지 않을 때는 서로 물고 먹힌다. 왜 세상이 이렇게 전쟁 가운데, 공포 가운데, 그리고 이런 흉포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이 사랑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사회든지 들어가면 갈등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리고 모순이 있고 그리고 이기적인 그런 행동들이 있고 죄가 있고 또 결점이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내 자신부터 그렇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족을 보고 채워주기 위하고 섬겨주기 위하고 종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종로를 할 때 오후 1시 알람 그것이 바로 참된 가정과 교회의 모습이고 또 천국의 그림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아름다운 종된 모습,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